말씀의 3회 12강. 이제 진짜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죠? 이제 이번 2주만 더 우리가 더 성경 읽게 되면 신구약을 전부 다 마치게 되는데, 오늘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하박국은 좀 익숙한데 나훔, 스바냐 좀 이렇게 생소한 그런 소선지서죠. 그 다음에 시편의 부분입니다. 소선지서는 이제 그 유인별 나눠드린 것처럼 그 아이콘 중심으로 이런 거 아이콘 좀 기억하시면서 핵심 주제만 좀 기억하셔도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먼저 나훔은 그 해골이잖아요. 해골. 이제 완전히 멸망한다. 뭐 이런 강력한 메시지죠. 해골 그림인데 이제 그 대상은 아수르죠. 아수르가 망한다. 이 소선지서 12권 중에 그 아수르를 향한 메시지가 2권이나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이야기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요나서에서 이제 지난주 살펴본 것도 요나서를 통해서 그 아수르를 멸망시켰다 심판했었는데, 그들이 회개를 해가지고 그것이 용서를 받게 되는 굉장히 요나 선지자로서는 내 이럴 줄 알았다 뭐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가기를 꺼려하고 했던 그런 내용인데, 그 요나서 그때 좀 얘기를 뭐 그때 못 드린 것 같은데, 요나서는 굉장한 민족주의이고 굉장히 선민사상에 찌들려 있는 잘못된 거죠. 우리 민족만, 우리만 하나님 사랑하신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려는 어떤 의도가 많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수르가 이제 회개를 했지만 또 이제 반짝 회개였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은 아니고, 그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골 그림 나훔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박국서인데, 하박국은 조금 이야기 잠깐 나눠보도록 하죠. 저는 어릴 때 이게 하박국을 늘 호박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참 성경 희한하다. 뭐 이런 이름이 다 있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뭐 끌어안는다, 품는다, 뭐 그런 사람 이름의 뜻이라고 그 참고 동영상 보시면 잘 설명 나왔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하박국서도 굉장히 특이한 형식의 예언서죠. 요나서가 이야기체였다면 여기는 질문과 응답.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질문하고 응답하시고, 그래서 그런 거구나 깨닫고 찬양을 하는 그런 형태이죠. 그래서 그 아이콘 그림 보시면 물음표, 마침표, 그 다음에 노래 뭐 이렇게 연결돼서 그렇구나, 2번 질문과 대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응답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서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구절은 2장 4절입니다. 살짝 이렇게 뭐 두드러지게 이렇게 나타나는 건 아닌데 굉장히 유명하고 중요한 구절이 2장 4절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그 짧은 구절입니다. 근데 이 구절이 이제 짧지만 신약 성경에 무려 3번이나 인용이 됐죠. 굉장히 임팩트가 강한 그런 구절이죠. 어디에 인용됐는지 그 의미를 잠깐만 살펴보면, 먼저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인데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내를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면서 이제 하박국서를 인용합니다.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니 하면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체적으로 인용을 하면서 우리는 뒤로 물러서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는 그 당시에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참 격려하고 믿음에 떨어지지 말라, 제발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라, 막 그렇게 막 격려하고 독려하는 그런 이제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책인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하박국서 2장 4절, 3절, 4절을 인용한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이 믿음, 굉장히 추상적인 이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환난과 핍박 중에도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 중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이런 것을 이제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의인은 바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더라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히브리서에도 인용되는데, 그보다 더 이제 신약 성경에 잘 인용된 거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이제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입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3장 24절 제가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했죠. 뭐 앞에 쭉 이야기 나오다가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 교사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개인 교사, 옛날 표현은 몽학 선생이라고 표현했어요. 개인 튜터라는 뜻입니다. 율법은 그렇게 하면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걸 이야기해주는 그 개인 교사인데 언제 때까지만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그런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라고 한 것이다. 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 요게 이제 하박국서를 인용했는데, 즉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그 믿음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니까 그 시대까지만 중요한 게 필요했던 것이고 이제 예수님 오신다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라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장면이죠. 더 유명한 게 이제 로마서 1장 17절이죠.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이 성경은 바로 이제 하박국서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 로마서 1장 17절은 뭐 그 기독교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구절이 되었죠. 마틴 루터가 16세기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구절을 붙들고 종교개혁을 한 거잖아요. 그동안 이제 카톨릭 교회에서 교회법으로 요구되는 옛날의 유대인들의 그 유대 관습, 유대 율법, 유대법이라는 게 자꾸 오해하지 맙시다. 율법이 아니라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올바른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따르고 예배하고 이런 걸 그만두라는 것이 아니라 관습법, 의식법, 음식법, 뭐 그런 절기, 뭐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지만 의인이 된다라는 그런 율법 체계가 아니란 뜻이죠. 중세 때는 또 중세 교회에서 또 카톨릭에서도 지금 수많은 이제 성경과는 별로 관계없는 전통과 관습에서 난 많은 형식과 법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걸 다 지켜야지만 된다라고 했던데 마틴 루터는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한 로마서 1장 17절을 붙들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붙들고 그래서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그런 중요한 종교개혁의 그 주제를 잡았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바로 하박국서에서 유래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이제 하박국서에 있는데, 이제 로마서까지 인용돼서 믿음은 의인으로 말미암는다, 말미암아 산다라는 맛을 혹시나 우리는 조금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동은 다 필요 없고,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 믿는 믿음, 예수님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해서 일체 어떤 행동 대 믿음이라는 어떤 관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오해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제 오리지널 하박국 때부터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박국서 이제 질문, 하나님 악이 이렇게 성하는데 하나님 놔둘 것입니까? 하나님 첫 번째 대답, 너 가만히 안 놔둘 거다. 내가 유다를 심판할 건데 바빌론을 통해서 심판을 할 거다.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 바빌론은 더 악한 나라인데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두 번째 대답, 바빌론도 내가 심판할 거다. 근데 그때와 시기는 내가 정해냈으니까 너는 참고 기다려라. 이게 이제 하박국서의 요약입니까? 그 3장에 그거를 꼭 참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뜻과 주권과 시간을 나는 신뢰하고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그런 내용인 것처럼 그냥 추상적으로 믿는 예수님을 믿는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고 견디고 포기하지 않고 쭉 살아나가는 그 행동으로 보여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 것이 이제 생동으로 표현된 게 하박국서 3장 17절 제일 끝에 나오는 우리가 찬송으로 잘 아는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하는 그 찬송이 그거잖아요. 거기 이제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 거두어들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는 거죠. 그럴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이게 이제 이런 맥락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어. 내가 나 알아서 할 거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이 상황이 그럼 뭐가 이제 촉착착 물이 풀리고 그런 게 아니라 여전히 전쟁을 바벨론 쳐들어와서
진짜 이게 다 없는 거예요. 삶의 기반이 다 흔들려 버렸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때를 신뢰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니까 그런 것이 다 없을지라도 그 하나님 안에서 나는 즐거워한다. 이것이 의인의 삶이 어떤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하박국서를 우리가 우리 삶에도 잘 적용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스바냐서는 뭐 이게 리셋되는 듯한 그런 아이콘이죠. 되돌아가는 그런 모양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와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무섭게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걸 회복시켜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셋, 회복 그런 모양의 아이콘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스바냐서 앞을 보면 좀 무시무시해요. 그리고 뭐 이런 장면은 은혜가 별로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반짝 나중에 이거구나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또 우리가 찬송을 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뭐 있잖아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되. 그게 이제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이 근데 요거는 이제 새번역과 개역개정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먼저 새번역으로 읽으면 주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시고 막 하시지만 하나님의 속마음은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은 이런 거다 이거죠. 다 죄악 때문에 그래서 그걸 다 정리하고 사실 회복시켜주고 살아있기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를 보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하나님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새 번역으로 우리가 읽을 때 이거 내가 평소에 듣는 거하고 좀 다르네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리가 익숙한 개역개정은 여기 이제 뭐라면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렇게 써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게 이제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고 즐거이 막 노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렇게 됐는데 사실 이제 좀 이런 의문은 항상 있었어요. 잠잠히 사랑한다는 게 뭔가? 잠잠히 이게 이 분위기상 하나님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막 댄스를 하고 막 노래를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잠잠히 사랑한다는 거 우리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뭐 옆에 이렇게 가만히 이제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내 말 안 해도 알지 뭐 하는 이런 분위기잖아요. 이게 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 번역은 이제 다른 번역본들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고 막 일으켜주고 막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 그게 하나님의 속마음이다. 진심이다. 앞에 이제 스바냐 앞에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이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소선지서 또 세 권을 우리 간단하게 읽고 이번에 이제 시편 또 많이 분량이 있죠. 시편 120편에서 121편에서 140편 이렇게 읽는 과제로 해놨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저 자신도 좋아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은혜를 받으시고 사랑하시는 시편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게 이제 흔히 120편부터 134편의 15개 시편 이렇게 보면 시편마다 이렇게 그 제목이 붙어 있잖아요. 제목이 다 똑같은 제목들이 15권에 있습니다. 뭐라고 되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고 세 번역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즉 예루살렘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금간 살다가 3대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성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꼭 높은 곳이라서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도 서울 올라간다는 것처럼 심정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올라가는 이게 순례길인 거예요. 그게 차 타고 요즘 저를 금방 가는 게 아니라 다 도보로 여행하는 거니까 꽤 멀리 사는 사람은 며칠이 걸리기도 하고 또 뭐 한 달 이상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런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불렀던 찬송들이다 이거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야, 그런 길을 가면서 그냥 멀다 힘들다가 아니라 이런 찬송을 하면서 올라갔겠구나. 그런 내용들로
모집한 15권의 시편이 120편에서 134편까지 15권이다. 시편이라는 것이죠. 이 특히 우리가 읽은 진도는 이제 140편까지 읽어야 되니까 좀 더 나가지만 특히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여기 오늘 초점을 좀 맞춰보면 여러분들 각자 그냥 읽으시면 다 은혜가 되고 좋습니다. 근데 혹시 이 두 가지 면에서 두 가지 관점을 보시면서 읽으시면 어떨까라고 제가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지 나도 순례자지 이런 생각입니다. 이들이 이제 이 시편들이 원래는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예배하러 가는 이제 유대인들이 불렀던 순례 중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쭉 우리가 읽어보시면 뭐 그 순례길에 상응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간단하게 만들면 이제 우리 집을 떠나서 출발해서 성전으로 가는데 어쩌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 이상적인 곳. 내가 사는 집은 현실적인 속세. 여기는 문제가 아주 많은 곳. 그런 거죠. 그런 현실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나가려는 그런 심정. 120편이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순례길만이 아니라 인생길 전체를 지켜주시길 바라는 마음. 그 이제 121편 우리가 아까 찬송으로 불렀던 그런 것들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마음, 내가 너무 죄 중에 빠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소망하는 그런 표현도 돼 있고 함께 순례길을 걸어가는 이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순례자들이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부는 곡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제 이 시편들을 읽으면서 우리한테 적용하면 이렇겠죠. 뭐 가장 이제 뭐 물리적으로는 그렇죠. 우리가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우리는 비교적 예배드리러 오는 길이 긴 여정은 아니죠. 뭐 이제 이수 목사님 멀리서 오시니까 긴 여정이긴 하겠지만 그 이제 그때 나의 마음 심정, 나의 자세는 어떨 것인가. 또 목장 모임으로 참석하는 나의 어떤 목장 모임 기대하는 나의 마음들이 이런 것일까 이런 것들 생각해보고 더 크게는 그렇지 그뿐만 아니라 내 인생길 자체가 순례자의 길이지. 순례자의 길이지. 내가 지금 순례자의 길을 가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심정들 내가 이렇게 겪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순례자는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순례자는 내가 이제 이 시편들을 읽으시면서 순례자의 마음으로 읽어보자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순례자는 기본적으로 있죠. 나는 한 곳에 뿌리 내린 정착민이 아니죠. 난 여기만 사는 사람 이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도 좋고 내가 읽은 뭐 노력의 산물도 좋고 해서 나는 이곳에서 천년 만년 뿌리 내고 살래요가 아니라 순례자는 언제든 여기를 떠나서 어디로 갈 수 있는 가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땅을 소망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례자로 갈 때 이제 본향을 향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을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나한테 큽니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그 표현이 순례자죠. 우리 인생이 전부 다 순례자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 두 번째 순례자의 의미는 이게 목적지가 분명하다는 거죠. 순례자라는 용어가 나그네라는 용어, 여행자라는 용어하고 비슷할 수도 있는데 좀 다르죠. 나그네는 흔히 앞에 뭐가 붙습니까? 뭐가 없는 나그네, 정처 없는 나그네. 뭐 오늘은 바람 따라 여기. 우리는 그런 나그네는 아니란 말이죠. 또 관광객도 아니에요. 좋은 구경하러 예루살렘 거기 성전 요번에 잘 졌다는데 너 보러 갈까?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 목적지가 분명히 하나님 계신 곳. 본향을 가는 순례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편들 읽으면서 그래 내가 이런 순례자지. 비록 여기서 가정의 축복도 해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뭐 있지만 나의 진심의 나의 향하는 마음은 하나님이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 순례자 성전에 올라간 순례자의 노래 특히나 이제 짧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시편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제안해 봅니다. 시편으로 기도하기라는 심정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즉 이제 성경은 점점 좀 분량이 좀 짧아지죠. 좀 쉽죠 옛날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성경 그래도 분량이 많으니까 성경을 촉촉촉촉 읽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진도 다 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짧은 글들이니까 묵상도 해보시고 곱씹어 보시고
그거보다 더한 단계 나와서 이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표현을 시편으로 기도하기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즉 성경을 읽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으로 기도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것을 연습해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구절들입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들이 짧고 내용이 이제 간패하기 때문이죠. 성경으로 기도하기. 그러면 그래 좋다. 이번에 그러면 성경으로 기도해 보라니까 성경을 쭉 읽으면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읽어본다. 라고 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한 번 가지고는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번 읽어보고 두 번째 소리나 읽어보고 세 번 읽어보고 짧으니까 이렇게 해서 몇 번 내 마음에 이 15편이 다 우러나오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한두 편이라도 이번 기회에 한번 우러나오면 대성공이죠. 그래서 성경으로 시편으로 내가 기도를 한다라고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경으로 기도하고 특히 시편으로 기도하는 것이 왜 이게 좀 유익이 되는가? 크게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보면 이거죠. 시편은 굉장히 독특한 성경이지 않습니까?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읽는데, 또 동시에 그것의 출발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 때 보통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기본적인 생각인데, 독특하게도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말씀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는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런 굉장히 독특한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편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거죠. 즉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그러면서 우리가 차차 성숙하고 어른이 되어가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우리가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는 과정은 부모의 말을 수없이 듣고 배운다 그러잖아요. 엄마라는 그 첫 말 하나 딱 떨어질 때 수만 번을 그 전에 듣고 마음으로 연습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시편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자꾸만 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그런 측면에서 내가 배워나가는 거죠. 어린아이가 단순히 이제 부모의 말을 듣고 말을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좀 더 성장되고 성숙한다는 거, 흔히 우리가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할 때,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의 내용, 말하는 어떤, 말하는 표현력, 말하는 어떤 그 주제,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너 말해봐 그러면 되게 즉흥적인 요구, 충동적인 요구, 아이스크림 사줘요, 사탕 사줘요,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시편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런 시편을 점점 배워가고 흉내내고 닮아 나가는 과정에서 정작 성숙한 대화는 어떤 것인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성숙한 대화는 어떤 것인지, 인격적인 대화는 어떤 것인지 그걸 배워나가는 거죠. 내가 기쁘고 감사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 것인지, 슬프고 힘들 때 뭐라고 표현하는 것인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아주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시편으로 기도하기, 특히나 이번 이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으로 기도하는 것의 유익을 또 한 면에서는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특히나 시편을 사랑하는 이유는 되게 다를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성경이 대신해 주는 거죠. 내 심정이 딱 여기, 그럴 때 우리가 은혜가 된다 보통 그래요. 이게 딱 내 심정이네. 근데 이렇게 딱 말해줬네.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시편은 우리 영혼의 엑스레이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내 심정과 상황을 그냥 그대로 딱 투사해서 보는 것 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아까 말하고 좀 연결해서 그냥 달리 표현하는 거를 막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시편은 읽기만 해도 그게 기도가 된다. 딱 내 상황이고 그때 내 느낌이고 내 마음이고, 그래서 특히나 순례자 길을 걸어가는 우리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도 기쁘고 즐거운 일도 겪고 이런 심정에서 이 시편들을 그냥 정말 내 마음을 담아서
읽기만 해도, 그걸 음미하면서 읽기만 해도 그것이 아름답고 훌륭한 기도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에 그렇게 시편으로 기도하기를 이 시편들을 가지고 연습을 해보시고 또 이렇게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